여리고 기도의 첫 번째 날입니다. 어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한잠 자고 일어나서 월요일인 줄 알고 누굴 만나러 갈 뻔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들도 다 보니까 어제 줄 예배 마치고 와서 쉬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 성탄절이고 다음날 또 줄 예배가 있다고 많이들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 보고 오늘 또 보고,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많은 날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이렇게 지내오면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잃지 않고 잘 지켜오셨습니까? 좀처럼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 흔들리기 쉬운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득 새로운 일이 펼쳐질 때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실패, 또 거절당한 경험들, 평가받는 그 두려움, 비판받는 그 두려움, 불완전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은 몸소 경험했을 것입니다. 성공을 하고 승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더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멈칫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더 잘하고 더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죠. 성공이 두려워서 절대로 전진하지 못하는 인생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그 인생에는 결단도 또 새로운 선택과 책임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해야 되는 그 압박감이 두려워서 인생의 승리를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말하기를 나는 승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여라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이 여리고 기도회를 통해서 다 끊고 2022년 다시 시작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미 모세가 이룬 업적이 대단했어요. 은혜의 모험을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가야 되는 사명이 숙제가 그 앞에 두려움입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모세의 성공을 자신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자신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모세와 자신을 비교할 거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오는 두려움도 그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생각에는 사람들과 백성들의 관심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해오면서 보니까 아버지 목사님의 뒤를 이어 이렇게 세습해온 목사님들을 보면 한결같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 가운데, 왜요? 아버지의 명성 이상으로 누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 발언하고 싶었을지 모르는 여호수아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주목하셨고, 달아나고 싶었던 여호수아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앞으로 여리고 요단을 건너고 많은 과정 속에 가나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매뉴얼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예, 지금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되는 가장 큰 사명은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방황하는 그들을 먼저는 일으켜 세우는 사명이 자기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요단을 건너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한번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동사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일어나, 건너, 가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일어나, 건너,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무슨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는 전혀 약속의 말씀으로 들었을 뿐 미지의 세계를 향해 모험을 해야 되는 두려움이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어려움의 과정을 겪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때가 있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입니다. 모세의 그늘에서 살아갈 때 자기의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앞에 펼쳐질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자기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결단하고 자신 앞에 펼쳐질 은혜의 그 통로를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려움이 그 모든 것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아버지 본토 친척 아비의 품에 있을 때 황금기가 아닙니다. 그는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가라고 명한 그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그곳이 바로 그 광야가 은혜의 땅이고 자기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였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직접 자기 귀로 들으면서 갈 수 있었던 시간이 바로 그 광야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또 제 인생 가운데 아직도 우리 인생의 황금기는 오지 않았다. 내 인생의 본론은 아직 오지 않았다. 2022년 우리의 인생의 본론이 이제 시작될 텐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일어날 때 시작되고요. 그 황금기는 요단을 건널 때 시작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기 전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사정이 다 있고 아픔이 있고 특별히 하늘땅교회는 말 못할 사정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복판에 눈물을 머금고 이 문을 열고 주의 전에 들어올 때면 마음이 그렇게 저려오고 또 감동도 받는 그 은혜가 제 삶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그러기 때문에 붙들어야 하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표시하세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지금까지도 밟은 땅은 다 주었고 앞으로도 밟아야 될 땅인데 이미 주었다고 과거형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믿고 기도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그 무너진 성읍을 가로막고 누군가는 이 무너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밟은 모든 그 땅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 사실, 받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이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모세와 날마다 동행하며 걸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여호수아가 가장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빠진 그 인생을 향해서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들었던 것이 이제 자기 믿음이 될 때 진정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의 간증을 들으면 은혜가 되어야 하는데 그건 당신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얼마나 많이 치부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나에게만, 또 많은 교회가 세워지지만 하늘 땅 교회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저 사람과 똑같지 않을지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일을 준비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와 지금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의지와 전혀 무관한 일들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2022년 코로나 때문에 그냥 이 세월들 버티고 힘들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매달리는 시간, 어떤 인생은 일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시간, 어떤 사업장은 주님 앞에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나안 그 땅을 준비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가 밟을 수 있는 그 땅까지 지금 믿음의 경주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사실이 내 일처럼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5절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부른 이 말씀을 읽으면 더 와닿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먼저는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에 가기도 전에 이미 이 게임은 다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셨지 나의 일은 아니라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 믿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더욱 간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셨든 나에게도 역사하고 모세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곳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나온 여러분에게도 역사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나도 그랬다고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내가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변명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이 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제 복음 앞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간증의 도구가 되고 선교의 도구가 돼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해서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다시 한 걸음 더, 다시 한 번 더 내딛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살아가게 되면 특징은 무엇이냐면 투명해집니다. 성경은 누가 은혜를 입었냐면 나의 문제, 나의 아픔, 나의 상처가 고스란히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 발견될 때 그때 그 모든 일이 해결함 받고 치유함 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숨길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나의 상황과 여건들을 더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계속 우리의 상황들을 공동체 안에서 숨기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일들이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사건이 되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저는 공동체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정을 알고 또 비밀리에 또 어떤 것은 공개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일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리고 저녁 기도회 동안에 이제 몇 분이 오시던지 그날은 좀 사방으로 흩어져서 은밀한 중에 개인이 좀 이 의자 위에 무릎도 꿇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에 숨기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가나안을 막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궁전에서 430년,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블레셋가에 싸움이 일어날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그들은 블레셋의 길을 피하여 40년 동안 다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 믿고 맡기면 되는데 아직도 믿지 못해서 뺑뺑이를 돌고 있다면 문제 속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들을 우리는 가만히 보셔야 돼요. 내 삶이 복잡해요. 내 삶에 자꾸 문제가 일어나요. 내 삶의 평안이 깨졌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와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해결되려면 오늘 나의 존재를 깨끗하게 인정하는 일부터, 그래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새 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솔직함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그 문제 너머에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하늘땅 교회는 더 내적으로는 성장하였고, 오히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이지 못해도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전이고 어느 곳에서든지 정말 아픈 병마를 끌어안고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2020년 2년도에는 하늘땅 교회의 작은 목표, 목회자로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다, 딱딱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 영적 부흥, 그러려면 예수님께 뿌리 내린 인생 깊이 뿌리를 내려서 정말 내 인생 가운데도 변화의 시작을 경험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도 똑같습니다. 맡겨야 됩니다. 아무리 의학과 과학이 우리 인간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불안감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신 하나님께 맡길 때 이 건강의 문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도 그분의 손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일평생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 되길 원하고, 이제 고3이 되는 우리 아이들의 약속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계속적으로 여호수아를 읽어가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문장이 무엇이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 말씀, 그 조상에게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싸움이 우리에게 놓여 있을 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믿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택하는 것이, 저는 반드시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 하늘땅교회도 제 인생 50대 10년 치를 기도 제목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저는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수첩을 쓰는 훈련을 받았는데 주일이면 한 주 프로그램, 하루에 많은 분들 만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복되거나 겹치지 않아요.
훈련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에 내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되니 하루가 되고 그것이 일주일을 짜는 훈련. 그렇게 30년 수첩 생활을 하니까 저기 박스에 몇십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날로그 방식 같지만 핸드폰에 다 기록하면 될 것 같지만 남지 않습니다. 무식해도 수첩에 기록해 놓은 거 제가 은퇴할 때 다 여기에 기증하려고 그래요. 역사박물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하늘땅교회 역사가 이재학 목사의 수첩 보면 누구 성도님이 이때 아팠었구나, 누가 첫 아이를 낳게 되었구나, 누가 결혼했구나. 이게 또 하나의 성경이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1년을 제 인생을 타임테이블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그것이 이제는 10년씩. 그래서 30대에는 대학원을 가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또 책을 몇 권 내고 제 나름대로 목표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50대에는 또 제가 우리 하늘땅교회와 제 인생 가운데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수첩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시면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현실이 아니라 자기 인생 앞에 펼쳐질 미래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해서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가게 더 구체적으로 정말 목표를 정해서 하나님께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신 주님과 함께 일을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참 불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의 승리가 있었고 우리는 현재는 불안하고 무너지고 넘어질 것 같지만 승리의 재방송에 불과합니다.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박찬호 선수의 그 재방송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 믿는 자의 승리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면서 갈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드리고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내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아낌없이 쏟아부으면 주님께서 갑절에 영광을 받으시고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땅에 남겨놓은 제자들 17장부터는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16장 33절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부탁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아멘.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계시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승리의 역사로 바뀌는지 본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또 있다는 것이죠. 재차 말씀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밤 사경이 이르렀는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오시는데 졸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유령이 온다라고 하면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14장 27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그 평안을 믿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은 코로나가 오든지 무엇이 오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심을 믿고 나가면 주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맡겨야 된다고요. 내가 나를 잘 알고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뭐 따박따박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모든 것에 뛰어나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신앙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모험이에요. 어디 뭐 살아봤나요? 그러면 모험인데 무슨 모험이냐? 믿음의 모험이라고요. 그래서 모험이기 때문에 광야를 가려면 나침판을 준비하듯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나침판,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삶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2022년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기는 성경도 일독하시고 날마다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십시오. 제가 그래도 하늘 땅 교회를 지금까지 오면서 훈련받은 것 한 가지 말씀드려 볼까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을까요? 이 작은 교회도 다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아픔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오죽하겠어요? 시쭉 세쭉이는 다 여기 모였지. 좋으면 얼마나 그래도 그냥 뭐 삐질 일 있고 그러면 얼마나. 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쪽을 택해서 가요. 그래도 여러분 이런 때가 있어요. 그렇지 목사님 됐어요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전화기를 끊고 돌아서서 보니까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목사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이거예요. 목사님 바쁘신데 알았어요 됐어요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성령님이 즉각적으로 마음 주시고 성령님이 무슨 뭐 가라 오늘 가서 장혜자 권사님 손잡아라 이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걸리는 걸 주세요. 그러면 그냥 싫다고 하다가도 또 전화하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늘 성령님은 우리를 놓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산다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이게 해결 안 된다.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싸웠는데 잠이하거나 뭐 먹어도 맛이 없다 이러면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사과해야죠. 그런데 싸우고 내가 오늘 이겼다. 저 못난 남편 내가 오늘 이겼다. 처음으로 이겼다. 오늘 치킨이 왜 이렇게 맛있냐. 짜장면이 맛있다 이러면 그건 뭐 아무도 못 말려요. 근데 잠도 안 오고 걱정이 되면 성령님이 주시는 사인에 순종하십시오. 생각나는 영혼이 있다면 그냥 제가 생각을 못해도 운전하다 저는 전화를 많이 하게 되는 게 집사람하고 교회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성도님들 뭐 이런 사정들 나눠줘요. 저는 집사람도 다 알고 기도하라고. 그러다 보면 집사람이 그 집사님 요새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전화해봤냐 그래. 그럼 저는 그게 성령님의 사인으로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스피커폰 켜놓고선 전화해요. 참 많이 해요. 죄송하지만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 신뢰하면서 걸어가면 그곳에 주님이 준비하신 안전한 포구가 있음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진리만이 자유하게 하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인류는 언제든지 가장 앞에 서서 가는 개척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은혜가 크기에 더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으로 떠나야 합니다. 때로는 떠남을 통해 더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지금은 두려움이 내 삶을 엄습해 올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한 걸음만 나가버리면 숨어버리고 싶은 이 마음을 끊어버리고 나가게 되면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전 그래서 그래요. 목회자로 사나 부모로 사나 우리의 눈물에는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주님이 내 인생을 핸들링 하시면 나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이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하늘 땅 교회 여러분을 이렇게 보내셨듯 또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두려운 상황에 정면 승부를 하기를 원하시며 여리고를 가고 요단을 건너고 아이성을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가나안에 가는데, 그러기까지는 그 두려움이 올 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정면 승부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거기에 오는 영성이 무엇이냐면 자유의 영성입니다. 아무리 나는 자유하고 싶어, 나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자유할 거야 라고 외쳐서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려면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날마다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괴롭히던 블레셋과 싸움이 놓여 있습니다. 3m에 불과한 골리앗과의 그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 숨어버리고 싶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과 정면 승부를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은 그의 안됨을 알고 말릴 수 없어서 자기가 입던 투구와 갑옷, 칼을 주었지만 다윗은 가감하게 그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 싸웠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까지 읽겠습니다. 인간적인 실력은 전혀 내게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던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가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는 게 전쟁이죠? 전쟁이라 그래. 날마다 전쟁. 뭐 나와서 기르는 것도 전쟁이에요. 우리 목회팀만도 매일 전쟁이에요. 제가 보면 애들이 고만고만하니까 일부 예배 드리기까지는 쉽지가 않아요. 예봄이, 예별이, 주원이 다 혈기가 왕성한 아이들입니다. 저는 이미 이제 이거 마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도 교회가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오기 전에 따뜻하게 아무리 대편하야 애들 다 문 열어 제끼고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 전쟁, 그러나 이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 아니려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전쟁이 되려면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 손에 넘겨주겠다고. 저희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3m나 되는 그 골리앗과의 한판 전쟁을 하고 있는지 믿음이 무서운 것 같아요. 믿음은 대단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믿음이 있으면 정말 앞에 있는 현실과의 싸움이 아니라 마지막 쟁취할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의 싸움을 한판 승부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직도 두렵습니까?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5절은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 확신, 카피던스, 즉 믿음입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큰 상을 얻으리라. 너희에게 지금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려면 뭐서부터 출발해요?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것. 그러면 큰 상. 그런데 그 담대함 뭐냐? 오늘 인내로. 어려워요. 그러나 인내하십시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약속하신 것을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7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7절에서 9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비결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 규례, 법규 다 같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중심을 잘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비춰져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8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게 되면 두 가지의 축복이 7절 8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 형통하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삶이 평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과 이 형통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다 지켜 행하는 삶 가운데 오늘 형통함이, 평탄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땅 교회는 계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말씀과의 이 말씀을 먹는 이 일을 우리 삶의 최고로 여기면서 걸어가려고 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아니 내 믿음의 승리를 꿈꾼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말하는 습관부터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거인을 만날 때마다 기꺼이 맞서 싸우겠다는 결단을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눅, 무력감, 두려움은 전쟁을 하기도 전에 우리를 패잔병으로 만듭니다. 두려움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말이 벌써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개척에 오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세워온 교회가 하늘 땅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그냥 11주년 마치고도 한 20가정 이상 방문했는데 한때는 다 믿음의 멍에를 메고 지금은 이사를 갔든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11주년을 이렇게 안부를 묻고 축하한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받고 저녁에 6시까지 떡을 들고 동탄으로 사방으로 다녀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봐요. 단 하루를 왔다 가신 분일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또 서울에 우리 권사님이고 많은 분들이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날마다 죽겠다, 힘들다 얘기했으면 저분 도와야 안 된다. 그냥 3년 했으니 4년 했으니 이제 빨리 접도록 선교비 보내지 말자 이랬을 텐데, 목사님은 늘 웃으시고 어렵나요 하면 아니요, 왜 어려워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요. 날마다 부흥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 교회는 조금만 도와주면 되겠다는 믿음 때문에, 사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까마귀가 다 죽었다는 이때에도 십실반으로 서로 도와서 여기까지 왔지 무엇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도 어디 가서 늘 강사냐면 맨땅 헤이딩하기 프로젝트, 뭐죠? 개척하는데 빈손으로 개척하는 사람들, 그래도 교회는 세워져 간다에 한 모델이 하늘 땅 교회가 돼서 여기저기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말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되면, 그래서 믿음으로 가득 차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를 끄집어내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내일 송재성 목사님이 답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커밍순 기다리십시오.